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참 아름다운 계절을 이제 마지막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교제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제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로 예를 들자면은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거, 또 싫어하는 거, 또 남편이 아내를 좋아, 기뻐하고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너무 잘 알게 되지요. 그렇게 아는 가운데서 부부 간에 서로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또 부부 가운데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미워하는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싫어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서로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이 사랑의 화목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부모에게 마찬가지고 부모 또한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에 참 좋은 관계 또 행복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시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마음도 기쁘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또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너희 마음의 고통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사실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또 인생들이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또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 불행하게 된 것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마음에 싫어하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는 보면은 교만한 눈이다 했어요. 교만한 눈.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는 그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훌륭한 지위를 떠나서 사탄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또 아담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교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분에 만족할 줄 모르고 뭔가 더 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싫어한다. 첫째 항목에 교만한 눈이다. 이 교만이라는 뜻을 이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 하여 방자하고, 방자는 뭡니까? 이 건방지다. 쉬운 찾아보면은 건방진 그러한 행동,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방자다 하는 거죠. 잘난 체 하며 방자하고 버릇이 없음을 일컫는 말,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 성경에서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부인하는 이 악한 범죄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교만한 자들이 패망한 일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그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에게 굽슬거리지 않고 한다고 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다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는 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이 천하 만국을 보고 나의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구나. 이 바벨론 제국을 내가 건설했구나.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안 돌리고 자기를 높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짐승이 되어서 짐승과 같이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또 짐승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얼마나 교만했느냐.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찬양하고 했을 때에 그는 큰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르호보암이라든가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버리게 되고 참 고통 속에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만한 이 눈,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잖아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가소평가하는 이러한 때서부터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는 결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사야 우리가 5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통회하고 내 본질이 어떠한 자인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회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이처럼 사랑하기가 거의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함께 싫어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향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교만한 마음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이러한 마음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통로는 바로 우리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위대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것, 사람들을 섬기셨다. 우리는 이 섬김의 이 본을 정말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은 실제로 그와 같이 발을 씻겨주고 그러한 겸손의 삶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인데 첫째가 이 교만한 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거짓된 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혀, 이 거짓되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이제 잠언 4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거짓된 혀를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은 구부러진 말이다. 구부러진 말. 똑바른 말이 아니고 구부러져 있다 이제. 그리고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 비뚤어졌다, 구부러졌다, 뭐 사실 똑같은 말 같지요. 이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부러진 말로, 비뚤어진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이 교묘하게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을 말할 때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잠언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혀, 우리가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이 마귀는 그 자기의 그 본토가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거짓된 혀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이 진노의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거짓말에 익숙하고 또 부패된 이러한 거짓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말을 하면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보다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만한 눈이라든가 거짓된 이러한 혀를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는 자녀답게 진실되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거짓된 이런 이 혀가 우리의 본성이 이러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성품,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된 혀를 본성이 그렇다 해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정직한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주님이 거하신 그 성소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과를 구하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꼭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은 그와 같은 삶을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이 겸손한 것이고 거짓의 반대가 진실한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 그래서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려고 하면은 진실되고 정직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30장 7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잠언 기자도 이 거짓말 하는 게 참 악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구하는 그 죽기 전에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참 이 그 시편 기자는 참 겸손했지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달라. 그러니까 부하게 되면 또 교만하게 되고 또 너무 가난하면은 또 이 도적질을 할까 두렵고,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는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뭐 신앙인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언사이드 이 형제님은 뭐라고 했냐? 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성을 실수시키는 자가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으로 이렇게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거, 완전히 없는 거 아주 나쁘게 말해 가지고 그 사람의 평판을 억울하게 나쁘게 말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이다.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을 우리 손으로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러한 비굴한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아마 이 세상의 이 정치에서는 보면은요, 정말 피도 참 눈물도 없다 하는 그 거짓 뉴스를 만들고 사람의 그 완전히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와 같은 일에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악한 계교. 이 악한 계교는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이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다 했는데, 모든 죄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 마음이 악하게 되면은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아예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악한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이 악한 이러한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선으로 대응하면은 상대가 우리는 이런 예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체포만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그 앞에 이제 구멍가게에서 슈퍼 주인이 이 체포만을 굉장히 체포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보는 앞에 때로는 침도 뱉고 말이죠. 굉장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만이 손님이 이제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형제에게 뭐 필요한 것이 없나 꼭 사주고 싶다. 그런데 뭐 여기저기 이제 슈퍼가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그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그 집에 가 좀 사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그 말대로 가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많은 이 모처럼 와가지고 참 가난하게 사는 이 체포만에게 많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갑니까? 이 체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물건을 사주라고 걔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말 비난하고 했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참 나를 이렇게 참 물건을 이용해주고 사주고 해서 너무 감동이 돼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째로는 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는 이 반응이 참 잘 없어요. 느리고. 그런데 악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정말 빨리 작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무리와 이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렇게 악한 자인지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이 악한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이거죠. 그 좋은 거는 본을 잘 안 보고 악한 것은 나쁜 것은 빨리 그것을 적용을 해요.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들도 교회 안에 정결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쉽게 들어온다 이거죠. 한 사람이 하면 또 이 사람에 전념되고 또 저 사람에게 전념되고 이 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싫어한다. 이 세상의 유행적인 거고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이런 그 본을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선한 일을 우리는 사모하고 선한 일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는 반응이 느리다.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빨리 참 우리가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도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다. 이 십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예로서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그 포도밭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막 그것이 탐심이 생겼습니다. 왕궁 가까이에 그거 말이죠. 나물밭을 하면 참 좋겠는데 나봇에게 네 그거 내인데 팔아라. 내 다른 거 좋은 거 줄게. 그러니까 난 조상으로부터 받은 건 안 됩니다. 나의 유업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 왕이 막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말이죠. 이래가 막 들어 누웠어요. 그 이세벨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저 나봇이란 친구가 저 포도밭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거 주려고 하는데 안 준다 이랬다. 당신이 왕입니까? 그래서 이 악한 그 깡패 같은 두 사람을 딱 해가지고 고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나봇이 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비난한다.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한다, 비난한다.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의 정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이 정연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거기에 돌로 억울하게 맞아 죽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거짓을 말하는 이 망령된 정연이다. 우리가 이 망령된 이 정연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그 말에는 말을 토하는 거짓 정연이다. 거짓된 망령된 정연이 거짓 정연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일곱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 사탄이 하는 이 방법 속에서 이간하는 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싫어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이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간을 해서 이간은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원수같이 지내게 하고 이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이 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와 같은 우리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빨리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했다면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에서 얼마만큼 내가 참 잘하고 있는가, 또 잘못을 하고 있는가, 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니까 그걸 내가 싫어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반복하면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관계가 화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빨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시정을 하는 것이 참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원하시는 것은 또 뭐냐? 첫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천지에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내 방법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은 그 여인이 말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여자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우리가 연초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느냐 노래로?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루 속에 바쁘게 살아가시죠. 근데 찬송 여러분들 많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 우리 구원 받으니 구원을 하신 그것도 보면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도 보면은 에베소서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찬송 속에 나도 좀 자라는 그런 것인데, 이 부모가 이 찬송하는 이 삶, 입에 항상 이 찬송이 있는 이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 뿔과 굽이는 항소를 들은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이 삶, 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실제가 참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기뻐야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찬송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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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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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 찬양과 감사, 이 기뻐하는 거, 이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와 굽이는 이 황소 엄청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양은 돈 한 번도 안 들어도 돼요. 우리 목소리 가지고 세상에 무슨 뭐 노래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때가 족하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굉장한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이 이거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환란의 때 이 예레미야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포로가 안 되고 죽지 않습니까? 용사라고 해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위험한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지혜자가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가 용명을 자랑하고 부자가 그 부함을 자랑하는 거 이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자랑할 것은 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축복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신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자랑거리다 이거죠. 이 어떻게 이와 같이 참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곧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랑, 공의, 정의, 그것을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약삭빠르고 인간적인 방법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 자녀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음행사건이 일어나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해 가지고 싸우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사랑한 자라도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죄값을, 그 예수님을 심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하나님의 두 성품이 완전히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 성전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지, 하나님의 자녀라 해가지고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자부심 갖는 건 좋지만은 행동에 있어조차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식하는 그러한 행위, 실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겸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교만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수요일 날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